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정말 최정점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야 되는 그 시점에 그러지 못하는 것. 물론 이제 시편의 기사를 보면, 시편의 이 시를 보면 이 다윗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압살롬에게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있고 또 그렇게 다윗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 하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현실의 결과로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15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즉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성경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또 경고의 메시지로 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셨고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의 준비,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제가 보시면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압살롬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압살롬은 삶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이익이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판단과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그런 생각으로 이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좀 더 치밀하고 훨씬 더 계획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의 여누이 다말을 범했던 이 암남 형을 죽였던 것은 다말로 인한 것도 있지만 이 암놈이 자기보다 왕위의 서열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명분을 이 암놈이 만들어져서 이때다 싶어서 암놈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다윗 왕의 무서움을 피해서 잠깐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이 왕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과 이 또 복수와 또 자기만을 위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찬탈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바빠졌습니다. 열심을 내기 시작하죠. 어떤 열심을 내기 시작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성읍의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잘 보시면 압살롬이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가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계획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죠. 일찍 일어나서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즉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냐면 왕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재판을 받고 송사 판단을 왕에게 묻고 싶어서 왕에게 나가는데
압살롬의 그 문 앞에 서다가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어느 성읍 사람입니까? 묻고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 마음에 환심을 샀다라는 것이죠. 이 부지런한 일을 몇 년이나 했을까요? 7절에 보면 4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왕의 찬탈의 칼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기 위해서 4년 동안 아침 일찍이 일어나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자초지종을 물으면서 그들의 모든 환경과 그 판단들을 이야기해주고 하소연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또 아내랑도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억울함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하소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고 또 기쁘더라고요. 또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 또 그런 대화가 된다는 게 참 소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은 4년을 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과 억울함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압살롬을 좋아했겠습니까? 사실은 이 일은 왕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에 압살롬은 왕위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흑심을 품고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압살롬은 어떤 짓을 할까요? 거짓을 일삼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즉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를 듣지 않는다, 왕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은근히 다윗 왕을 욕보이는 거죠. 다윗 왕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라, 막 이렇게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거짓말로 왕을 내리깎고 자기를 높이는 듯한, 그래서 드러나진 않지만 마치 왕은 저런 일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말로 이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자신이 점점 이 왕위의 또 영향력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자신은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이유도 거짓말로 또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알아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아까 말했던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하소연을 들었던 게 4년 만에, 4년 동안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왕에 대한 욕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압살롬이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그 기도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분명히 금방 들통날, 탄로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 두 가지 압살롬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절하려고 오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인사하려고 오면 손을 펴서 다가갑니다. 왠지 굉장히 친절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킨십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인사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입을 맞추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사법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왕자로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나는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늑대와 같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으로 인해서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가득 차서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을 일삼는 모습이 이 압살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거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게 또 문제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멋지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바뀌고 되고, 왕은 이 4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 압살롬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면밀히 분석하고 또 그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압살롬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을 만드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으로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귀고 함께하는 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고린도 후서로 8장 말씀은 바로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런 모든 이 거짓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8장 4절인데요. 고린도서 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들이 있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 부탁하는 게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즉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이 공동체,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루는 것, 또 우리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판단과 이 고백을 벗어나면 우리는 인간적인 일이 일어날 때 판단하고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심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역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미 이 일에 참여한 사역들을 지금 디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의 풍성함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유심을 받으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자꾸 사람의 마음을 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샀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뒤의 순서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내 뜻을 관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 그 뜻으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뤄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주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꿈꾸는 교회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기인 줄 믿습니다. 이 뜻에 수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